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오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온라이프 교회 공동체여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사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사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그 신 권능의 주라. 그 신 권능의 주라. 그의 그 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어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해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로 우리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손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올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게는 모든 가족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섬기고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우리의 섬김이 필요로 하는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그 사랑을 받았으니 받은 사랑 그대로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길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신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went to the potter's house today and found him working in his shop. As the clay spun on the wheel, his hands became intertwined with his creation. But the jar he was making did not turn out as he had hoped, because the clay was unsuitable for his design. So he crushed it back into a lump and started over. I realized that what the potter can make depends on the quality and purity of the clay. So if the clay becomes dry and too hard, it makes it difficult to shape and form. As I stood there watching the potter work, God spoke something to me. He said, "Can I not do to you as this potter has done to his clay? Can I not mold and shape you into the design I want? As the clay is in his hands, so are you in my hands." As I thought about what God said, I realized something. What God shapes his people into can depend on our response to his refinement. To truly become the masterpiece God intended, we have to cooperate by letting him mold us into his design. As I left the potter's house, my prayer was this: Lord, you are the potter. We are the clay. All of us are the work of your hands. So have your way in us. 할렐루야.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4월 첫 번째 주 예배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 첫째 주면 항상 우리가 모여서 우리 한 달 4월이면 4월, 5월이면 5월 이렇게 해서 생일자를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4월에 우리가 조그만 케이크를 준비해서 우리 4월 달에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하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막 온라인 예배가 막 시작한 그 틈이라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케이크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맞이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케이크를 나눠드리지 못하지만 5월에 생일 맞으신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귀한 선물을 여러분 생일자 여러분에게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에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그분들을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시 우리 교회 광고를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정현옥 집사님께서 우리 그 마스크를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혹시 각 가정에 마스크가 아마 뭐 가지고 계시긴 하겠지만 혹시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각각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은 주중에 교회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5월 9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서부터 4시까지 우리 콜로니 새 성전을 우리가 대청소하는 날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모여서 우리 안쪽에 또 쓸고 닦고 또 밖에 주변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 새 성전을 이렇게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목자님들, 목녀님들께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몇 분이 오실 수 있는지 그 확인을 하기를 원하고요. 근데 이날은 우리가 그 감염에 대한 그런 또 염려 때문에 우리 65세 이상 그리고 어린아이들 20세 이하의 그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 오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년 분들만 오셔서 같이 청소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 마스크 또 집에서 안 쓰는 걸레 하나씩 다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걸레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여자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앞치마가 필요하신 분들도 집에 있는 앞치마를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회용 뭐 장갑이나 어떤 케미컬 같은 건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전을 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쁨을 다해서 또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목자, 목녀님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요. 최근에 우리 행정명령이 약간 좀 변화가 되면서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떻게 되나 우리 이웃집에 있는 미국 교회는 오늘서부터 We are open 또 해서 사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 오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결정한 그 상황에 대해서 주중에 또 다음 주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어느 날 그 목사님과 어떤 그 이발사가 시카고의 그 빈민거리를 나란히 걷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빈민가 그 주변은요 몹시도 지저분하여 악취마저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목사님과 함께 걷고 있었던 회의론자인 그 이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서 어찌 저렇게 처참하게 살도록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의 옆에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너덜거리는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목사님은 저 친구가 보이십니까?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어찌나 긴지 어깨를 완전히 덮어버렸군요. 어째 당신 같은 훌륭한 이발사가 어떻게 젊은이들이 저렇게 이발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발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발사는 그야 뭐 저 친구가 이발해달라고 이발소에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발소에 와서 머리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실한 미남으로 만들어 줄 수 있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요, 조용히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가져야 그 삶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라면 마땅히 팔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살인과 간음과 이용과 거짓맹세를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온전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며 올바른 그 재물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웃을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등등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은 참 좋은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은요, 현실에서요 절대 불가능한 삶이에요 라고 생각하며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또 제자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생명이상 큐티집에서 계속 진행되는 본문인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그 말씀을 지키는 삶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신명기의 그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들의 모습은요, 그들의 삶은요, 싫어요 하나님, 그거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하는 그 불순종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 시대의 그 가나안 같은 그 가나안의 그 번성한 발전된 그 세상 문화가 너무나도 좋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좀 자신에게 좀 이익을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삶을 살면 내 눈엔 보이지 않고 왠지 그런 삶을 살면 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싫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모습이요 바로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었고요,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그 사람들 오늘날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들의 그 자손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이라 지금이나 우리들의 모습은요 죄인이거든요. 죄가 가득한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지킬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성이 악한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을까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물질 낭비하지 말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나중에 멸망을 당하던 그건 나중에 문제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오늘은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니야,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산산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이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본문에 보면 이 구절에서 세 개의 그 동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게 있죠?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동사들이 쓰인 그 시제 문법을 보면요 현재형이자 능동태의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제로 동사를 사용하여 말씀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기도는요 현재 이 순간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삶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헬라어에서 이 현재형은요 바로 현재의 시제는 반복을 의미를 해요. 반복을 의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문법적인 의미를 되살려서요 7절의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거듭하여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다음으로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그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신 그 방법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우리들의 아주 그 적극적인 그 태도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얻기 위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내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는 것을 바로 구하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그 소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것을 빨리 또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를 하기 때문이에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완벽한 예는 아니겠지만 한번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라는 그런 행동에 대한 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한인 사회, 미국 사회에서 생겨난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뽑는다고 그러면 바로 사재기일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얘기예요. 어느 도시에 당뇨병 환자의 어느 집사님이요, 자신이 그 인슐린을 맞기 위해서 그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슐린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바이러스 인해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 안에만 있어야 했지만 인슐린이 없을 경우에는 이 당뇨병 환자에게는 아주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사님은 어떻게 해든지 인슐린을 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얻기 위해서
인슐린을 판매하는 그 약국을 다 전화도 해보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했더니 다 팔린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딱 한 군데 인슐린이 있는 약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뭐 도와줄 뭐 자녀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약국으로 가는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약국에 가보니까요, 영업시간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그 문이 잠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집사님은요, 가만히 그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몇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당장 약이 필요했기 때문에 벨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띵동 띵동.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집사님 벨을 누르고 띵동 누르기도 하고 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 다급해진 그 집사님은요, 이제 주먹으로 힘차게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인슐린 필요해요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문 두드리는 그 소리와 자기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고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느 도시에 어느 그 마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좀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재판장, 악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과부가 자신의 그 원수에게 당한 그 불의한 일 때문에 그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나의 이 원한을 좀 갚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좀 그 재판장이 좀 바빴는지 그 과부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몇 날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재판장이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와서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하면서 그냥 낮과 밤으로 막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장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원한을 가진 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것이야. 그러니까 빨리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나 어떤 그 간절함이 있다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그 제목들에 대해서 거듭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에 대한 그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그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제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그 기도를 통해 은혜 받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9절에서는요, 바로 7절에서 말했던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린 것에 대한 어때요? 그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8절에서 사용된 문법적인 요소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또 뭐가 있어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번역된 이 세 가지 그 헬라의 동사들이요, 미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NASB에서는 그게 확실하게 그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그 응답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며, 하나님만이 응답을 주시고 열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구하는 이, 또 찾는 이, 두드리는 이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단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강구의 그 응답을 표현한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에 해당하는 그 헬라 동사들이 모두 복수형으로 사용된 반면에 바로 응답은 단수인 그 개개인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도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구하는 기도를 하던, 찾는 기도를 하던,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던,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그 기도를 어떤 형태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때요? 기도하는 각 개인별로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다란 시련에 직면한 어느 그 6 자녀를 건드린 어떤 그 선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은요, 저녁 식사 시간에 마지막으로 남은 빵 한 덩어리를 함께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집 안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 믿음의 어머니는요, 자녀들을 식탁에 모아놓고 각 식탁 위에 아이들 앞에 7개의 그 접시를 하나씩 이렇게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자녀들에게, 얘들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기도가 막 끝났을 때에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엄마, 문 앞에 빵집 아저씨가 와 있어요. 사실 이 빵집 주인은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꼼짝 못하여서 그저 그 앞에 머물고 있었는데 몸을 녹이기 위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선 빵집 주인이요, 식탁에 놓여 있는 그 빈 접시들을 보고, 아니, 여러분에게 그 빵이 필요하지 않나요? 빵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묻게 되었대요. 이에 대해 어머니는요,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빵을 살 수가 없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말에 놀란 빵집 주인은요, 아니, 아이들에게 줄 그 빵 한 덩어리도 없단 말입니까? 라고 물은 뒤 자기 마차로 가서 7 덩어리의 빵을 가지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놓여진 그 빈 접시, 7개 빈 접시에 빵을 한 덩어리씩 탁 놓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엄마, 제가요 방금 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다른 아이들도요, 엄마, 저도요 하나님 앞에 빵 한 덩어리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요, 이렇게 빵이 생겼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소리 높여 외쳤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 각 개인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마치 그 기도를요, 백지수표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술적인,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의 제목을요,
진실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기도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즐겨 먹던 음식의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9절을 보면 어떤 비유가 있죠? 바로 빵과 그 돌을 비유하고 계세요. 그 10절에서는 뭘 비유해요? 바로 물고기와 뱀을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빵과 돌을 비유하고 물고기와 그 뱀을 비유하신 데는요, 여긴 두 가지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빵과 돌, 물고기와 그 뱀이 가진 유사성 때문에 그래요. 당시 팔레스타인에는요, 직접 만져보기에는요, 그냥 빵과 그 구별되기 어려운 그런 평평하고 아주 둥근 그 돌들이요, 골짜기나 개울 둥지에 많았다고 해요. 또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뱀을 좀 요리해서 먹곤 했대요. 특히 이제 물뱀의 경우는요, 요리를 쫙 하면 그 모양새가 물고기, 그 생선과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빵과 뭘 비유해요? 돌, 그 다음에 물고기와 뱀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것에 대한 그 유익한 면과 무익한 면을 서로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빵과 그 물고기는요, 어때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나요? 아니면 유익을 주지 않나요? 이 빵과 생선은요, 우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시키고 새 힘을 주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죠. 하지만 아무리 돌과 돌이 빵과 비슷하게 생겼고 뱀의 요리가 그 물고기 요리와 비슷해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돌덩어리가 유익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무익한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그 뱀의 요리가 아무리 맛있고 먹기가 좋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이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부정한 짐승의 요리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하시고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악한 자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에서 있는 어떤 진짜 악한 범죄자들 그런 사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로 태어나고 악한 존재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 부모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근본적인 그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이 부모라 하더라도요, 어때요? 배고픈 자녀에게 먹을 수 없는 돌을 주고 아무리 배고파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 뱀의 요리를 줄 그런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어때요? 자기 자녀에게는요, 자기가 가진 최상의 것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니까 요즘 시대는 남편은 조금 덜한 거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자녀에겐 최고를 주지만, 예. 예, 그렇다면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하물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물며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요, 세상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요, 우리에게 가장 좋고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악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좋은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 주는 그 좋은 것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좋은 것은요, 바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일시적인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빵과 항상 뭐 물고기가 어떨 때는 되게 좋지만 어떨 때는 어때요?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신 좋은 것은요, 내용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광범위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오늘 본문의 그 동일한 말씀이 담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자녀된 사람들에게요, 어떤 그 빵과 물고기 같은 그 물질적인 그런 좋은 것도 주셔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때요? 더 좋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바로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거. 여러분, 감이 오세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여러분 소유한 그런 삶을 살아본 적 계신가요? 좀 다른 표현을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마치 내 것처럼 항상 나와. 요즘에 우리가 항상 빼먹지 않는 핸드폰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어디 가든지 동행하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캐롤턴에 보면 이 에치마트 캐롤턴 그 근처에 보면 아주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 중에서 한 곳에 저와 만나면요, 서로 인사를 반갑게 하고 어떻게 지냈냐 근황을 물어보면서 아주 대하는 그런 식당 주인 그런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제가 가면요, 항상 무언가를 챙겨주시려고 그래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 먹고 있으면, 아, 목사님 탕수육 방금 전에 만들었거든요. 좀 한번 맛 좀 보세요. 오늘 음식을 좀 새로 만들었거든요. 한번 맛 좀 보세요. 이렇게 주고, 또 어떨 때는 아유, 목사님 더운데 음료수 한잔 하세요. 하면서 음료수도 갖다 주시고, 나중에 계산을 하려고 한데 저는 뭐 가면 뭐 깎지 않습니다. 좀 더 주면 더 좋지 깎지 않아요. 예. 그런데 딱 계산하고 그냥 아무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서 딱 비를 보면 이날은 뭐 팁이 막 50불 넘게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그 팁도 깎아주면서 또 어떨 때는 좀 할인 좀 해주면서 그렇게 저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면 항상 그걸 만날 때마다 감사해요 라는 그 표현을 해요. 같은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그 제가 그분에게 뭐 특별히 뭐 일부러 가서 뭔가를 해주고 뭐 이렇게 이익을 주는 그런 관계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번 그 챙겨주시는 그 집사님께 저는 감사의 인사를 꼬박꼬박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광경을 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앞으로 이 식당에는요, 목사님하고만 같이 와야 되겠네요. 왜냐면 좀 덤으로 얻는 것이 너무 많네요 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같이 껄껄껄껄 하면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단 한편의 예있지만 이 부족한 인간이 그 목사와 같이 다녀도 이 작은 것을 얻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때요? 이 목사와 같이 다니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은 어떨까요?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찬송가 499장의 후렴으로 여러분께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각자가 드리는 그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기독교의 대인윤리, 즉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 구절로서 일명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다룰 때는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12절이 뭘로 시작돼요? 그러므로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주는 그 접속자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구절이 어떠한 내용에 대한 결론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12절이니까 그 전 말씀이 아마 7절서부터 11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이야 라고 생각하는 견해예요. 그런데요, 7절서부터 11절까지의 그 결론으로 이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너희도 이웃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전체적인 그 문맥의 흐름이 약간 이상하게 변질돼요. 하지만 두 번째 견해로요, 12절을요 바로 7장 이전, 12절 이전까지의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흐름을 볼 때에 바로 5장 17절서부터 7장 11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실천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바로 산상수훈의 그 말씀의 결론적인 그런 교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그런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어떠한 선한 대우를 받길 그 원하는, 그 기대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먼저 상대방에게 모든 측면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질적인 그 개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개념 중에서 두 번째 그 개념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라는 것은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종합해 보면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또한 이것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 우리들의 모습이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개개인의 끊임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그 일화를 보면요, 그가 일생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눴던 그 베스트 프렌드 5명의 그 친구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뮬러는요, 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도. 근데 끝까지 안 믿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뮬러는요, 이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무려 52년간. 몇 년이요? 52년간 이 두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52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때를 못 따라서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이 두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뮬러는요,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자신 인생의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요,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그 교회에서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저에게 그런 특권을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남을 힘을 가지고 강대상에 서서 간절하게 그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뮬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한 친구는요, 아직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뮬러 목사님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이 한 친구가 사랑하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뮬러 목사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들은 소식은 뭐냐면 이 뮬러 목사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는요, 그 뮬러 목사가 죽은 그 해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 친구는요, 그 후에는 전 영국 땅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그 최후의 기도의 응답자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들도 응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그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구하시고요, 거듭해서 찾고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마치 산에서 소리 지르며 누군가가 들어 응답해 주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못하며 구했던 우리들이 가진 그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이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며 하나님에 대한 더욱 확실한 믿음이 필요함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마음속에 나아올 순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순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그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최고의 아버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 이 시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도, 여러분이 슬플 때도,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도, 여러분이 기쁠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그 부족했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달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삶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사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때때로 나의 그 모든 형편을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분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나가고, 내가 주님을 붙잡기보다는 세상 사람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어리석고 아버지 제약된 이 모습을 주님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아버지 그런 사람들과 헛된 그런 권세자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취하게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 주님을 인하여서 형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모든 그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통로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사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행정 조치로 인해서 외출이 또 많아졌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여러분의 그런 소음과 또 면역력의 그 청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돌아온 금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